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가로로 들어와 있는, 이렇게 가로로 묶여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전승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아마 이 본문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간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와서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한 여자를 어디까지 끌고 왔습니까? 성전까지 끌고 왔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났던 거리 현장이 아니고 집 앞이 아니고 이 여자를 끌고 성전까지 와서 성전에서 이 여자를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독하게 악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정말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 눈이 뒤집혀 있구나. 뭐 때문에 이렇게 눈이 뒤집힐 정도로 악할까? 여러분, 성전에서는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다. 성전은 죽일 사람도 들어오면 살려주는 데입니다. 일단은 자비와 긍휼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생명을 일단 보호해주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일까? 첫째는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군지 나와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격하셨냐면 사두개인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을 공격한 횟수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오히려 나무라시던 횟수가 더 자주 나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공격을 당했냐면 사실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백성들하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백성들은 백성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어서 잘 섞이지를 않았습니다. 제사 지낼 때만 만났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늘 섞여 살았고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멀리 있는 사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가끔 저 백악관에 있는 소식이야 결정 내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고, 물론 큰 결정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소소한 결정들과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과 또 가서 상담받고 상담하고 또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선생이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고 상담해줬고 조문해줬고 율법 가르쳐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들을 도와줬고, 한편으로는 물론 그 도와줬다는 것도 명목상인 경우가 많았지만 그랬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마음에 부글부글 끓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부글부글 끓었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공격하셨냐면, 회칠한 무덤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백성들에게 무게를 그렇게 짐을 지우고서는 너희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사실은 공격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죠. 바로 이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남자는 어쩌면 현장에서 도망갈 때 잡지도 않았을 겁니다. 현장에서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이 여자가 잡혀와서 오늘 본문에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혹은 어떤 스토리를 보면은 이 여자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그리지만 오늘 본문은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짓고 현장에서 잡혀와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서 있을 때 얼마나 눈 둘 곳이 없고 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떤 상황, 어떤 마음, 어떤 상태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여인이 서 있는 그 시간과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 있었겠구나. 서 있었겠구나. 서 있을 힘이 있었을까? 그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들의 말과 공격과,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여자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지 사람들이 계속 재촉합니다. 사람들이 다 서 있고 이 여인도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고 땅에 무언가를 쓰시다가 계속 재촉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오늘 여기에 나와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죄인이 끌려왔을 때 땅에 굽혀서 땅에 쓰셨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땅에 굽혀서 허리를 굽히고 땅에 쓰셨습니다. 이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아느냐? 예수님께서 어쩌면 거기에다가 이 율법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모세 율법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면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란 테두리 안에서 이 율법은 마치 격자가 되어줍니다. 사랑은 어떨 때는 어떤 이 격자나 구조를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늘 흘러가고 부드럽고 따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릇과 격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세워줄 수 있는 틀이 필요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을 행하라고. 사랑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사랑을 이 땅에서 행할 때 이렇게 살아가면 네가 진짜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알게 될 것이고 사람도 사랑할 줄 알게 될 것이고 너도 사랑할 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틀을 주셨습니다. 이 틀을 잘 가지고 사용해라. 그런데 이 틀을 사람들은 오용했습니다. 뭘로 오용했느냐 하면 사랑을 행하는 데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는 괜찮은 것으로 남은 안 괜찮은 것으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자기는 높이고 남은 낮추는 그러한 법으로 해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은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나를 고소하기 위해서 물론 너희들이 항하고 있지만 너는 이 여인에 대한 자비와 긍휼도 없다. 너희가 정말 죄가 없다면 당연히 이렇게 정죄할 수 있겠으나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도 정죄를 하지 않는다. 사람의 죄를 보면 누가 제일 잘 아시겠습니까? 내 죄를 하나님이 아시고요. 예수님이 아시고 성령께서 아십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아십니다. 그런 인간이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것이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너도 포함해서 너 자신도 포함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메시지로서 제가 받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자고 전하는 것이죠. 저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르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선교사냐? 그러면 사랑하라. 사랑이 먼저다. 용서가 먼저다.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쟤는 왜 그래? 쟤는 왜 이렇게 못해? 마음에 안 들어. 왜 저 정도밖에 못하는 거야? 이 말하기 전에 사랑을 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잘못한 것이 있거든 용서해줘라. 먼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가르쳐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11절에 잘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라고 여인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나 너 용서한다. 나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려고 이 땅에 온 거지 심판하려고 정죄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 가르치신 게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 율법이에요. 용서, 사랑이 먼저 나오고 율법이 다음에 나와요.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게 뒤바뀔 때가 있어요. 죄 짓지 마. 범죄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그 나쁜 일이야. 이게 자꾸 먼저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사랑이 안 따라가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꿔주셨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내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너 사랑한다. 너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려고 왔다. 그리고 율법.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를 통하여 죽을 뻔한, 정죄받을 뻔한 한 여인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셨으면 저 이 자리에 웃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쓴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현장에 끌려온 여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건 고사하고 죽을 수도 있고 돌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 마음에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조용히 글씨를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글을 쓰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의 그 글 속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직접 사람들 앞에서 실천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율법이 나가기 전에 사랑이 먼저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침이 나가기 전에 사랑과 용서가 먼저 나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 큰 사랑에서 오늘 또한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